이 시간에는 숨는가 심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1983년도니까 지금부터 37년 전의 일입니다. 친구와 함께 학교 수업을 마치고 학교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친구가 당시에 최신의 전자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름 아닌 아주 조그만 소형 라디오였는데 그 라디오는 스테레오 라디오였습니다. 음악 소리가 아주 새롭게 들리는 그 당시에는 아주 파격적인 라디오였습니다. 그 친구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라디오에다 이어폰을 끼고 이제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음악을 듣는 모습이 너무나 멋있어 보였어요. 이렇게 쳐다보았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한번 들어보겠냐고, 그래서 좋다고 해서 그 아주 손바닥만한 라디오를 빌려서 이제 이어폰을 꼈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에 FM으로 음악 방송을 듣고 있었는데 화질이 얼마나 깨끗했는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음질이 얼마나 깨끗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그 소리가 좋아서 저도 모르게 수학 문제 풀면서 라디오에서 하는 음악에 맞춰 흥얼흥얼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친구가 툭툭 치는 거예요. 왜 치나 하고 봤더니 저보고 고개를 들래요. 고개를 들고 보았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왜 쳐다볼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 그 친구가 저보고 자꾸만 이래요. 왜 그래요? 자꾸만 이래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따라 나오래요. 도서관 밖으로 나갔더니 하는 이야기가 네 목소리가 너무 커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랬죠. 중국어학자 말했는데 왜 소리가 커?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네 소리가 무척이나 컸다는 겁니다.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저는 아주 조용한 소리로 말을 했는데 제 소리가 크다고 하는 것, 그리고 제가 흥얼흥얼댈 때에 아주 작은 소리로 흥얼흥얼댔는데 그 소리가 크다는 말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는 처음으로 이어폰을 껴서 그런지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귓가에 들려지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제법 컸습니다. 그러다 보았더니 제가 조용히 말한다고 했지만 제 목소리는 결코 작지가 아니했습니다. 저는 작은 소리를 내려고 무척이나 노력했지만 제 목소리는 무척이나 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가 자주 경험하죠. 우리 귓가에 들리는 소리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나 자신의 목소리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귓가에 들리는 소리가 크면 나의 목소리도 나도 모르게 커지고 맙니다. 귓가에 들리는 소리가 작으면 내 목소리로 자연스럽게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자그마하게 말하면 그 소리가 작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소리가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 소리가 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러하지 않습니다. 나는 작은 소리를 내려 한다 해도 귓가에 들리는 소리가 크면 내 소리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귓가에 들리는 소리는 꼭 외부에서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내부에서도 올라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흥분할 때가 있죠. 흥분할 때에 생각을 합니다. 조용히 말해야지, 차분하게 말해야지 라고 결심을 하고 말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생각에서 그칠 때가 많습니다. 흥분했을 때에 나 자신은 작은 소리로 말한다고 했지만 듣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목소리 컸다고 말을 합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듣는 사람은 말합니다. 당신 목소리 결코 차분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귓가에 들리는 소리에 따라서 우리의 목소리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내부에서 들려지는 나의 감정의 소리에 따라서 나의 목소리의 크기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람은 자기가 자신을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내 귓가에 들리는 소리에 따라서 내 목소리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소리를 직접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소리가 작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목소리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삶 전체가 그러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자세가 구부정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자신은 자신의 자세가 구부정한지를 몰라요. 그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죠. 나중에 한참 지나서 몸이 안 좋아진 다음에 비로소 나의 자세가 구부정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맙니다. 그래요. 사람은 자신을 잘 모릅니다. 모르면서도 안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자신의 뜻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착각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목소리가 작다고 여겼지만 작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은 차분하지 않고 흥분해서 말했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나 자신이 나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자신의 뜻대로 살면 착각 속에 삽니다. 착각 속에 살면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도 나중에는 크게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잘 모를 때가 있죠. 언제 그럴까요?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입니다. 어려움을 경험하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질 때 특징이 있죠. 작은 것을 크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민했을 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민하면 작은 것이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붙잡느라고 큰 것을 놓칠 때가 적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이어폰을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폰을 빼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작은 것을 아주 크게 여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큰 소리를 내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작은 소리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제일 필요한 것은 이어폰을 빼는 겁니다. 이 이어폰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일 때도 있겠고 때로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소리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빼지 아니하면 우리는 작은 것을 큰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큰 것을 아주 작은 것을 껴서 큰 것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말씀 속에는 삶 가운데 큰 어려움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을 받아 이렇게 고백을 하죠. 1절에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말씀을 봤더니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라는 겁니다. 피한다는 것은 어려움을 만났다는 것이죠.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에 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피한다고 할 때에 어느 건물로 피했다? 어느 강으로 피했다? 쉽게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분명한 장소를 우리가 알려준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 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뜻 이해가 됩니까? 여호와께 피한다면 여호와가 계신 자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도대체 여호와 계신 자리가 어디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 성전이구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려울 때에 교회에 왔구나, 성전에 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말씀 읽는다면 우리가 만약에 교회가 없는 자리에서, 교회가 주위에 없는 자리에서 어려움을 만난다면 이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을 특별한 장소로 한정한다면 우리는 여호와께 피한다는 이 말씀을 삶 가운데서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여호와께 피하였다 하는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뜻일까요? 먼저 생각할 것은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피했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피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피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다윗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들어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힘듭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할 때에는 몸이 힘들어서 힘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힘듭니다. 운동선수를 생각해 볼까요? 열심히 축구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전반 45분 뛰고 후반 45분 뜁니다. 끝나기 5분 전입니다. 그러면 1시간 25분 동안 운동장 열심히 뛰어다니는 겁니다. 몸이 당연히 힘들겠죠. 그런데 한쪽 있는 선수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경기가 풀려서 3대 0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수가 많이 힘들까요? 신이 날까요? 힘들기보다는 신이 날 겁니다. 반대로 자신이 원하는 경기를 펼치지 못하면서 경기에 지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는 더욱더 힘들 겁니다. 똑같이 운동장에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자신의 뜻대로 경기가 풀린 선수는 힘들기보다는 신이 나고, 반대로 자신의 뜻대로 경기가 풀리지 않는 선수는 힘은 나지 않고 힘들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의 삶도 역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하는 것은 내 몸이 너무나 고단해서 힘들다 할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내 뜻대로, 내 계획한 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떨까요? 힘이 들까요? 신이 날까요? 특히 요즘 시대는 무척이나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 영역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딜 가기가 두렵고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비하기 위하여 내가 교회 나온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입니다.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하여 마트에 가는 일은 그다지 힘들지가 않은데 아무도 없는 교회에 와서 나 혼자 기도하고 하는 것은 무척이나 힘듭니다. 다시 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에는 그다지 힘들지 아니한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할 때는 자연스럽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것들이 떠오를까요? 오늘 말씀 1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여호와께 피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것이 자꾸 떠오릅니까? 내 산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만 주위에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이라면 우리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하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질서를 지키는 자리에서 질서를 지키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죠. 그런데 나는 질서를 지키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질서를 안 지켜요. 그럴 때에 질서를 지키기는 어렵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 왜 나만 말씀 지켜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여 2절 3절에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터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신앙의 터가 무너진 자리에서 자신 혼자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한들 그것이 얼마나 유익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주위에서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에게 과연 이런 상황이 언제였을까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았더니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이에요. 거기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니까 그것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상대가 악하게 나옵니다. 이럴 때에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나 괴로웠겠죠.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이 거기에 들어왔습니다. 홀로 들어갔습니다. 넉넉히 죽일 수가 있습니다. 주위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사울이 지금까지 당신에게 행한 악한 일을 생각해보라고. 사울을 죽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냐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부축입니다. 이때 다윗은 망설이다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만 맵니다. 차마 죽일 수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죽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옷자락만 뺍니다. 그리고 사울이 동굴에서 나간 다음에 다윗이 사울을 멀리서 보며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입니다. 이때에 사울이 눈물을 흘리며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자나 또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많은 군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이때에 다윗이 또다시 한번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죠. 한밤중에 사울이 있는 곳에 가봤더니 사울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같이 갔던 동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머리에 정말로 죽여야 된다고, 당신을 힘들게 한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때 다윗이 어떡합니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는 물병과 창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옳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은 분명 악한 일을 범하였습니다. 그 피해자가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가 자신에게 행한 대로 돌려주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힘든 자리에서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는 떠올렸습니다. 상대가 악하게 나오기 때문에 상대의 반응에 따라 자신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은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그가 결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지켜주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는 것도 되겠지만,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께 피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오늘 말씀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제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그런데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도 계시다. 하늘에서 모든 사람들을 살피시고 모든 사람의 행하는 일을 감찰하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마음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마음이 상할 때에도 하나님을 자신은 기억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신이 좋을 때에만 하나님을 기억하던가, 아니면 자신이 힘들 때에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에도 또한 좋을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 취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자신을 괴롭혔던 사울을 보면서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이상 사울의 괴롭힘을 받지 않았겠죠. 사울이 더 이상 추적하지 않았겠죠. 잠을 잘 때에 두 다리 쭉 뻗고 편히 잠을 잤겠죠. 예,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을까요? 그러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산다면 사울을 죽임을 통하여서 자그마한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는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 자리에는 결코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노력한 그 어떤 것보다도 크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십니다. 이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있는가, 나를 잊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더 크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무언가 남겨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는 것이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보다 크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큰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크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보다 큼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남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자 힘썼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5절 6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차지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힘은 어느 순간부터 꺾이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의 힘은 어느 순간부터 약화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무언가 모았다 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룰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변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힘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결코 사라지거나 줄어들지 아니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당장에는 손해처럼 보여도 그것이 결코 손해가 아님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대로 살고자 하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했기 때문이죠. 그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자신에게 베풀어 주실지를 소망하며 이렇게 고백을 하죠. 7절에는 말씀 제가 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눈과 코와 입을 본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명백하게 본다는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버리거나 감추거나 숨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장의 눈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나의 신앙을 숨기고 싶습니까? 나의 신앙을 뒤로하고 싶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자그마한 것을 얻으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큰 은혜는 놓치고 말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가운데 살고자 할 때에 주의 역사는 풍성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만난 대상들이 바르지 못한 것을 계속해서 보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겠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감정으로 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힘들게 다가온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후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 있지 못합니다. 양심이 찔려서 예수님 곁에 있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갈릴리 호수 디베라 바다라고 나와 있죠. 그곳으로 도망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위하여 예수님이 직접 그곳에 가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베드로가 마음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신앙으로 사는 것이 손해라고 여겨서 내가 신앙의 사람임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어려움을 경험하면 내 생각을 앞세우느라고 내 믿음을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믿음의 일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믿음을 숨기면 당장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 얻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큰 은혜는 놓치고 맙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을 숨기지 않고
신앙의 씨앗을, 믿음의 씨앗을 계속 심는 사람은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 결실을 반드시 맺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숨는가 심는가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신앙을 숨기고 계십니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까? 당장 눈앞에 작은 것을 원한다면 신앙을 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나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지금 내 신앙을 숨기는가? 아니면 신앙의 씨앗을 심는가? 여러분, 숨기는 모습이 아니라 심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